아멘.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일기 예보를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비 올 확률이 60%, 80%더라고요. 비가 와도 성경학교는 해야죠. 우리 오고 가는 아이들이 좀 불편하고 좀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 비가 오나 보다 근심을 가지고 지내다가 한 2, 3일 지나서 다시 예보를 보니까 예보가 바뀌었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오고 토요일 날은 또 구름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좀 걷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성교학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영남 특유의 풀장도 만들고 우리 교회가 특허낸 겁니다. 유치부들은 거기서 수영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멀리 사시잖아요. 수원에서 분당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고 봉사로 오시고 우리 주방에 여전대원들이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아동부는 늦게까지 음악회도 하고 어떤 성경학교를 어제까지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하여튼 수원에서도 올라오고 아빠는 또 퇴근해서 또 데리러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미래가 참 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무덥죠? 많이 더우시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을 갔다 오다가 밖에 온도를 보니까 36도더라고요. 사람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 5부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 온도하고 밖에 온도하고 거의 같아요. 조금만 걷기만 해도 땀이 막 비오던 내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실내에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덥다고 그렇게 또 못하겠어요. 이 더운데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서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광야가 거의 없죠.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가도 한 폭의 풀도 없는 그런 사막도 있고요. 하여튼 그 광야란 더워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광야란 단어가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내용 가운데 광야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교회. 그렇게 좀 생각을 연결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신앙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다 구원 받으셨죠?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실 겁니까? 함께 갑시다. 가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야죠.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 안 들어갔죠, 우리? 들어갔으면 여기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린 지금 이 광야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광야 교회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분들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40년.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요.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 이 광야 시대에 살고 있고 광야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더운 것 같아요. 어차피 덥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좋다는 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물질적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채워주시는 물주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로 갈 때 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때로 물론 당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팔짱만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 인자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인애가 없는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인애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영광 돌지도 못한다면 그 예배, 그 제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바람이 있으신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좀 내 마음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심정처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보면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과거가 나에게 있고 너의 미래도 나에게 있고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안심해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 너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접고 내 고집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분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 오늘 주신 은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소망 중에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불평하죠. 우리도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없으면요, 왕짜증입니다. 왕짜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걸 이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잘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 약속을 믿고 지금 어렵지만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분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왜 이토록 고달프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후에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간다. 아마 그랬으면 거기서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4년도 아니고 40년 다음에 들어간다니까. 언제 들어갈지 몰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 짓고 집도 짓고 성도 짓고 하루빨리 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에요. 참 사람 마음 참 조급하고요. 세상에는 성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선교사 가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만큼 됐냐고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기도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준비하고 그러고 복음사역했는데, 그러고도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뭐 은혜 받았다고 다 선교사 나가는 겁니까? 나의 일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을 계속 주시면서 정말 단조롭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훈련 교과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거 잊어버리면요, 다 헛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겁니다. 빨리 적각 뿌리는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돈 벌고 잘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자가 먼저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갖고 뭐 좀 부유하고 유능하면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사람 되는 거하고 지식하고 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때로 이렇게 뉴스를 듣는 소식 중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뭐 여유가 있다고 동남아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놓고, 그럼 동남아 가서 아무래도 좀 우리보다는 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타겟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돈도 많고 타겟트지만 가서 엉뚱한 짓 자꾸 하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건, 그거 사람하고 사람 낸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보다 앞서서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천국에 갔다, 여기서처럼 아웅다웅 하듯이 하나님 나라 가서 아웅다웅이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말입니다. 여기서 훈련 연습 잘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상하지 않지. 예? 그걸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후생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뭐 보건복지부 같은 건데, 어떤 여직원이 다리가 좀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좀 어려운데 선생님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돈 받지 말고 이 애 좀 수술을 잘해서 좀 걷게 해달라고. 의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좀 애가 좀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병원에서 내가지고 아이 수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걷도록 만들어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로 그 후생국 직원이 다시 한번 그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가 마침 그때 그 일이 기억난 거예요. 선생님, 그때 그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후생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걷도록만 만들어 주었지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걸어야 할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지. 걷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돈을 줬으면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공부를 시켜서 지위만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가르쳐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경건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이 되는 일이 우선적인 것을 강야 40년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일이면. 정탐꾼 보내셨잖아요. 12명 갔다가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다 이러고 죽게 됐다. 우리 다 메뚜기다. 그 말을 듣고 다 동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이거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리시는 겁니다. 14일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행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진정 참된 출애굽을 원하셨던 거예요. 몸만 나온다고 된 게 아니에요. 구원만 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애굽적인 것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몸만 나왔지 생각하는 건 여전히 이방적이고 애굽적이고 뭐 조금만 감사했다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뭐 천국 백성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광야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게 있는 게 아닌지, 불신앙적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는 없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구체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일본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감사 할머니. 입만 열면 감사. 뭐 손주가 아파도 감사. 하여튼 뭐 그 감사 할머니예요. 감사 할머니. 오늘 이 할머니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119 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그 할머니 집이 불탄 거예요. 그 재미있는 건 자기 집이 딱 불탔는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나미야부 타불.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어디 숨어있던 나미야비탑을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빼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까지요. 거기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교황 중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과정이 깁니다. 주행 코스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조그마한 우리 내가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끔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한 만큼 깨닫고, 겸손할 때 진리를 지킬 수 있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받아 이루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강함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된 신앙과 인격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다 버리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버리고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그 소원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보다, 물질보다 진리를, 그리고 환경 좋아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광야 40년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맙시다. 힘들지만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알고 받아들입시다.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이대로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그러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26장 찬양 부르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